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쇼핑을 갔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는데 이 젊은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Calm down, Sarah. Control yourself, Sarah.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점원이 이 엄마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야, 착하지? 세라야, 뭐 도와줄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엄마가 그 점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는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아마 쇼핑 가셔서 여러분 경험을 못 하시는 줄 믿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면 자기의 컨트롤을 못해서 아무거나 다 사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참을성을 이제 갖게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잘 못 참으세요? 잘 견디십니까? 잘 기다리세요? 아니요,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잘 기다리십니까? 뭐 잘 기다리세요? 여러분 얼만큼 기다리는 게 제일 오래 기다리신 것이었어요? 얼만큼 견딘 게 제일 오랜 그런 경험이십니까? 아마 뭘 참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을 참았는가? 배고픈 거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보면 이 금식이 굼식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배고픔을 참는 기도. 감정을 참아보신 경험 많으시죠? 무엇인가 막 때리고 싶고 막 화내고 싶은데 꼭 참는 거. 근데 많이 참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참을성 없는 나를 그냥 드러내기가 쉽죠. 저도 많이 참고 견딘다고 하는데 참 저도 참 어리석은 인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참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숨 쉬는 거 참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숨을 많이 오래 참은 사람 얼만큼 참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신기록하면 무슨 책이에요? 무슨 북? 성경북은 몰라도 기네스북은 다 아시는군요. 기네스북, 월드 레코드, 북 오브 기네스북이라 그러죠. 그 기네스북에 나온 가장 숨을 오래 많이 참은 사람은요, 덴마크에서 사는 스팅 세버린슨 이런 사람인데요. 요즘엔 검색이 무서워요. 또 검색하시는데 정확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요. 22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분, 5분만 참아도 우리 큰일 납니다. 22분. 몇 년 전에 했던 거래요. 22분. 또 이분은요, 얼음 아래로 스쿠버 장비 없이 236피트, 72m를 내려갔다가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재미로 숨을 많이 참고 수영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이죠. 22분, 물 바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물 안에서 22분을 숨을 참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몇 분만 숨 안 쉬어도 큰일 납니다. 참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저 쉽게 행동으로 바꾸는 거 이건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들에게, 이건 부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시스템 또한 공적인 악, 그 악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 부자들에게 하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셨죠. 부를 누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를
따라가는 사람들, 내 삶의 가치관을 타락한 시스템과 공적인 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셨습니다. 부자들이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살찐 마음에,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일들, 그래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이러한 세속의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7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11절에도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읽으면서 믿음은 행동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허탈해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혹 1장에 서론과 같이 참고 견뎌보면서 하지만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 그러면 조금 나을 텐데 이제 5장입니다. 5장 다음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이 끝이에요. 결론과 같은 5장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뭘 더 참으라는 겁니까? 이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는가도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 참고 견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정말 뭘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버려서 쉽게 행동해버려서 참 우리는 많은 실망과 낙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무의미하게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적극적인 행동의 마지막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는 듯합니다. 행동의 동기만이 아니라 그것의 과정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를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사람, 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끝을 모를 때에 우리가 쉽게 저질러 버릴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업의 끝은 뭘까요? 성공입니다. 사업의 끝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커스터머가 올 때에, 손님이 오실 때에 정말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심한 말 듣고. 근데 그걸 참고 견디세요. 왜요? 성공의 끝, 내 물질의 끝 위에서 참고 견디고 그걸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물질의 부자라는 끝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 연애의 끝은 뭐예요? 결혼이죠. 여자친구가 자꾸만 튕겨요.
일명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안 좋게 해요. 근데 이 청년의 끝은 뭡니까? 결혼, 꽃도 사다 주고 잘 달래주고 상처난 마음도 잘해주고. 왜요? 결혼이라는 끝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끝은 뭡니까? 졸업이죠. 졸업. 학교의 끝은 졸업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밤을 새워서 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다음 진로로 내가 상하기 위한 그 끝을 향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를 하는 배우의 끝은 뭘까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감독, 작품상 그 영광에 그 정말 남에게 있는 정말 그 인정과 성공한 감동이라는 그걸 위해서 참고 견딥니다. 촬영을 하고 추운데 뜨거운 햇살에도 햇볕에도 참고 견딥니다. 감독님이 막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참고 견디면서 연기를 합니다. 왜요? 그 끝.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운동선수의 끝은 뭐예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여러분, 그 대표 선수들 훈련 받는 거 보세요. 제가 그렇게 훈련 받으면 하루만 훈련 받아도 그냥 나갈 것 같아요. 감독 얼마나 심한 말을 합니까? 너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왜요? 금메달, 우승. 이걸 견디면, 이걸 이겨내면 금메달이 있고, 이걸 이겨내면 나에게 우승이 있다 믿고 견디는 것이죠. 끝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끝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끝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질문은 행복의 끝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잠시의 소유, 잠시의 감정의 기쁨, 어떤 잠시의 인간적인 관계, 어떤 누림. 여러분 알잖아요. 잠시는 모르지만 그 끝은 여러분 때로는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은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 중국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인생이란 100년도 채우지 못하거늘 늘 1000년의 시름을 품는구나. 우리가 100년, 120년, 150년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년의 시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행복의 끝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끝, 기독교의 끝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끝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그저 마지막의 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내 삶 속에 십자가 중심으로 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을, 내 신앙을, 행동을, 실천을, 물질을, 가진 것을,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의 끝은
성경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끝이 어디입니까? 성경책의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 성경의 끝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끝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끝인데요, 하나는 주님 오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He already came. 그 말씀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로 머무신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내 삶에는 그 끝을 바라보는 그 끝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최종의 행동, 그 행위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의 행위,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없는 행동은 거짓이고 행동 없는 마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과 마음이 하나 된 진짜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의 가장 분기점이 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는 오늘 처음 읽은 야고보서 5장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속에 또한 점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공적인 악의 시스템에 맞서 살아가야 되는, 맞서 싸워야 되는 행동은 바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을 대항하지 못하는,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저는 제일 처음 어떤 한 분의 삶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삶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가 되신 분, 기꺼이 굶주리고 가난한 자가 되신 하나님의 본체, 용서를 구하는 죄인과 공의를 구하는 억울한 자의 편이 되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고난받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아셨기에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행동입니다. 즉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
모든 행동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the final practice, 최종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 최종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를, 어느 끝으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최종 실천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이웃 있음의 표현을 하시며 죄가 기준이 된 정죄의 십자가를 은혜가 분별이 되는 죄사함의 십자가로 만드신 그 십자가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죄의 부분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전체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실천, 그 완성,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절규로 우리를 위해 회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회개하셨어요. 거짓 자아의 눈이 먼 우리에게 빛이 되주시려고 어두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 이제는 먼 곳에서 손짓하는 천국의 약도 하나 던져주고 끝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안에 침노하시는 천국의 습격으로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려고 보여주신 그 증거, 그 사랑, 그 희생, 그게 뭐예요? 참고 견디신 겁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최종 실천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은 나의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격, 성품, 끝이 어디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참고 기다림도 거기까지만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적극적인 십자가의 최종 실천의 참고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라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여,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너와 나의 싸움에서 선악과 따먹는 누가 옳고 그르냐는 것에 묶여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모함과 추상 사이에서 자기를 숨기는 믿는다는 척하는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에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참고 견딜 수 있느냐?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원론적인 생각으로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참고 견디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더듬거리다 우연같이 찾아내는 희석된 세상의 세속적 문화로 이만큼 참고 기다렸으니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외식과 가식적인 모습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참아보세요. 견뎌보세요. 이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또 참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참고, 왼뺨을 대고 오른뺨을 대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난 당해보셨잖아요. 어려움 당해보시고 실패해보셨죠.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또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아파할 때에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이웃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내 아픔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픔이 사명이다. 아파보지 않고는요, 경험해보지 않고는요, 몰라요.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로요?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내 주관적인 아픔과 경험으로 다가오면 그때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싸매어 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보이느냐? 신앙은 하나님 있음, 이웃 있음인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길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참아주고 견디어 주어야 되는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행동해버리고 쉽게 화내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원수를 넘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라, 기다려라. 즉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 이룰 수 있으시죠?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원 하나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견디고 함께 해주시고 기다리심으로 그것이 끝이다. 행동의 끝이다. 실천의 끝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하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 근데 이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울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웃어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는 때가 있으면 웃는 때가 있는 거죠. 웃는 때가 있으면 우는 때가 있는 거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지만 웃을 때까지 참고 지키고 견디어 줄 수 있는 것. 웃음이 나올 때 함께 기뻐해 주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울음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어주는 그 기다림과 동참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깨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5장 앞절까지 본 것이죠. 판단, 차별, 정죄, 비난,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우리가 내 삶을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것, 세상의 권력, 세속, 돈, 부러움.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신앙의 참고 견딤을 통한 승화의 신앙을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기 1장과 42장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욥의 주제는, 욥기의 주제는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이 세상은 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의인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종교 행사와 자기의 의만을 가졌던 욥기 1장의 욥은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는 다른 사람, 특별히 나를 헐뜯었던 친구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42장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여러분 이 친구들 잘 아시죠? 이 친구들 모르세요? 이런 친구 한 번도 없으셨어요?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옆에 와서요, 너 왜 아픈 줄 아니? 너 죄졌기 때문에 그렇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면 안 되겠지만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쉽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문제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아픔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던 그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점점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내리신 축복을 생각하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회복하신 지금 재물을 자랑하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재앙을 생각하면서. 욥만 아팠습니까? 욥은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고 나오지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온 거예요. 아픔을 나누고 재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일들을 나누었어요. 욥은요 동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누가 동정을 해? 내가 동정을 해야지. 누가 나를 위로를 해? 내가 위로를 줘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동정을 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 뭐라 그래요?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기의 아픔을 아파요. 우리는 아파요. 우리는 상처 입었어요.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욥의 신앙은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우리의 삶의 깊은 그릇이 되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을 주는 인생만으로가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열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나누는 치유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4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욥기는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니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아들과 딸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남겨주는 건 이거는 법에도 없고요, 상식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1장의 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들을 위해서만 제사했어요. 아들의 죄만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차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아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유산을 딸들에게도 물려주고 딸의 이름을 지어주고, 욥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원망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고 남들을 저주할 수 있었지만 야고보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내 인생의 끝에 있는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 인류의 끝에 있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 앞에 서 계신,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내 입 앞에 계신 하나님, 내 눈 앞에 계신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참고 견딤은 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신 그 삶, 우리의 행동의 최종 실천,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니카라구아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선교에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 구세군 고아의 아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내 아픔이 사명이 되어서 실로암 안가를 세우고 무료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실로암 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로봇 딸이 김세진 형제를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고 한쪽 손이 어려운 불편한 김세진 형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한 아이에게 다리 수술을 해주는, 그 아이에게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교회 안에서 지식이나 율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인내를 통해 본이 되는 예언자와 선지자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요령과 성경 학식을 갖추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를 사하는 기도가 되며 병을 치유하는 기도가 되며 가장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서 나의 상을 받기 위한 보상의 선행이 아니라 고난을 참아주고 견딤으로써 십자가의 최종 실천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지켜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마지막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인생만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이란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아픔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저 우연같이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또 한국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성경에서 주변인들을 통해 아니면 두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품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민자와 같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신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고난이고 인내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참 힘들지만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안하고 말하고 헐뜯고 싶고 쉽게 교회 안에 돈이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그런 모습, 하지만 참고 견딥시다. 본질을 붙잡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파요. 주님, 때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지만 때로는 이것이 어디서 끝날지를 몰라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응답이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을 위해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더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파봤더니 어려워봤더니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파봤더니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고 가난해봤더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있네요. 이 세상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아픔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욥과 같이 참고 견뎠더니 선지자와 예언자들처럼 참고 견딤의 본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참고 견디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우리의 최종 실천의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